2025년 5월 5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자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어떤 날은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도 어느새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영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성경은 이 죄의 오염을 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부정한 상태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직면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과정을 생략한 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죠.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만졌을 때 생기는 부정함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래 동안 격리시키고 특별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졌을 때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정결함을 받아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내 삶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단순히 생명이 다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체는 죄로 인한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며 이를 만진다는 것은 곧 죄와 접촉하는 것,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아주 엄중하게 보십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시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또 무심코 들어온 악한 생각과 마음의 탐욕, 사람을 향한 미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향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부정을 방치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뿌리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과 삶에 시체처럼 남아있는 죄의 흔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부정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정은 결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비추사 깨달아야 할 죄와 부정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14절 이하에서는 부정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라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 물을 섞어 만든 정결케 하는 물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결의 물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방법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정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의 방식은 그저 우리 인간이 납득하기 쉬운 위생 규칙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야 하고 왜 그 재를 보관해 두었다가 물에 타서 뿌려야 하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정결의 절차 하나하나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더러운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이 정결의 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일한 정결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첫째,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결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재를 만들지도 않았고 정결의 물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암송아지를 태우고 재를 보관하고 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뿌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에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정결해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겸손함이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을 위한 희생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혜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정결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부정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결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와 공동체의 거룩함까지 해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결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한 공동체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할 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태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를 보관하고 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뿌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돕는 자들조차도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정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한 자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부정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로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정결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정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희생을 준비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고 그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정결함을 힘써 지키고
다른 사람의 회복과 거룩을 위해 희생과 중보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한 부정은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 정결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결을 위한 희생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살렸고 이제 우리도 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드립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그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정결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부정함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들의 회복과 정결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